우리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늘 그렇듯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아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아닐 때 하나님이 먼저 나섰어요. 나서서 우리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으로써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죠. 이 사랑이란 것이 이런 거죠. 사랑이란 것이 희생을 꼭 동반하고 또 사랑하면 희생이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희생하고 싶지 않고 희생이 아까운 거죠. 사랑하게 되면 희생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상하게 희생이 전혀 아깝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극진한 사랑을 값진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희생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주시려고 하시고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웬만한 좋은 사람이면 함께하는 게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면 그 기쁨을 주시는 분,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위압적으로 막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뭘 지킨 것이 없는가 막 벌벌 떨게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려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만날 때 하나님은 이 내가 준 즐거움을 이들이 빼앗길까 싶어서 하나의 공식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난주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눴습니다. 뭐였죠? 환난이라는 것이 시작되면 그 끝이 소망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막 자기 쇠뇌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환난이 있는가? 그 끝은 소망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끝을
미리 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 정도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환난 중에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절차를 마련해 주시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꼭 그 끝인 소망을 꼭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위기 있을 수 있습니다. 슬럼프 빠질 수 있고요. 실존적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갑자기 힘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이상하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 그 끝을 보는 것, 내가 정신 차려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고 끝을 보는 겁니다. 그 끝을 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로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적적으로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믿음으로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니까요.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보았다니까요.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아브라함 대단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도 다 기적적으로 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적과 같은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라고요. 그냥 그 환난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기적적인 분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 존귀한 분들답게 그 끝을 보시는 꼭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거론하더니 오늘은 아담을 사도 바울이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대조를 시켜요. 대조를 시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라? 어떻게를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아담을 거론하면서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대조를 통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대조라는 것 아시죠? 대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무언가 더 대조를 시킴으로써 그 대상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대조죠. 그래서 옛날에도 왜 몰아주기 사진, 요즘은 잘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만 한참 사진 찍을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사진 찍으면 한 명 주인공 만들죠. 그러니까 그 친구만 멋진 포즈 짓고 웃고 나머지 주변들은 막 오만상을 막 쓰잖아요. 가장 이상한 표정 지어가지고 탁 찍고 나면 원래 그 친구, 주인공이 된 친구는 원래도 멋있었지만 주변에 어글리한 그 친구들, 그냥 그렇게 일부러 만든 그 친구들 때문에 더 멋지게 보이죠. 대조 효과입니다. 이런 대조 효과는 의도적으로도 나타나지만 어쩌다 보니 이 대조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언제 나타날까요? 영화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멋진 남자 주인공이 주연을 한 영화를 2시간 동안 푹 빠져서 남자친구가 푹 빠져서 본 다음에 탁 나올 때 달리 보여요. 남자친구가. 의도치 않은 대조 효과예요.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눈물의 영도 끝났고 또 뭐 선제였고 티어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거기 변우석이 그렇게 멋지게 나온다면서요. 드라마는 3, 4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잖아요. 3, 4개월 동안 변우석에게 푹 빠졌다가 드라마가 끝나고 아쉬운 마음에 주변을 살피면 사물이 달리 보이죠. 사람이 달리 보이고 남자가 갑자기 달라 보인대요. 저도 글을 봤는데 갑자기 오징어 땅콩이 먹고 싶대요. 속어 있잖아요. 뭐 오징어로 보인다. 뭐 그래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조 효과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멋진 것을 보면 그 대조에 따라 달리 돋보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돋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돋보이기도 하는 이 대조 효과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대조 효과를 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담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더 도드라지는 거죠. 아담이 뭘 했길래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사람이죠. 아담 자체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과 흙이 우리말은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과 흙이 본질적으로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셨죠. 그 아담이 죽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아다마로 돌아가죠.
이 아담이 아담아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상 같다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아로 기적적으로 아담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담이 범죄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범죄해가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죄만 들어왔나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이 무슨 그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참 많은 것들을 지었는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21절을 보면 아담의 죄, 아담의 범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얘가 큰 잘못을 했어요. 아담아로 지은 이 아담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뭐죠? 에덴 동산에서 떠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 행위에 담긴 의도가 치명적인 죄인 거죠. 어떤 의도를 가졌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죄였습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라는 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미운 마음 갖지 않고 이런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 거죠. 아담이 바로 그런 죄를 범했던 겁니다. 근데 아담이 정말 하나님 없이 만족하며 완전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한 결핍, 심한 부족함에 빠졌습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뿌리가 뽑히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합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일정 기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 뽑힌 나무는 분명히 그 끝이 있습니다. 멸망이죠. 곧 말라 죽잖아요. 이런 존재를, 이런 뿌리 뽑힌 인간과 같은 존재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아담적 실존, 아담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전 이제 아담적 인간이라는 말만 쓸게요. 이 아담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적 인간은 늘 결핍에 시달리고 오래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 같으니까. 사랑, 열정, 오래 못 가요. 굳은 결심 해도 오래 못 갑니다. 계속 작심삼일 됩니다. 건강요, 건강 오래 가는 거 보았습니까?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적 인간은 늘 부족해요. 늘 모자릅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도 곧 쓰러지고 말아요. 이걸 누가 해냈다고요? 이 어려운 걸, 이 엉망진창한 이 세상을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해냈다고요. 대단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대조하려고 이걸 쫙 묘사를 해놓습니다. 이 대단한 일을 아담이 해놨다고. 그래서 이런 아담의 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엉망진창 속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게 결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충돌하고 다투죠. 그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많은 죄목들, 살인, 시기, 동성애 포함해서 다 모자르다 보니까 그걸 충족하려고 하는데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아담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담적 존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만 됩니까? 그 결핍을,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를 채워줄 사람을 막 내 편 만들려고 애쓰고, 나라는 어때요?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우리의 모자람,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결핍과 부족함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결말은 결정돼 있다고요. 죄가 들여온 정죄, 사망, 즉 멸망이 결말임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2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즉 사망 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모두가 다 사망,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죄라는 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나쁜 마음, 나쁜 행동,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요, 사람들을 발 아래에 두고 짓밟을 수 있으며 위에서 군림하며 왕노릇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력입니다. 죄는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가 폭군이에요. 폭군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쥐고 흔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전쟁이지 뭐. 다 경쟁 사회인데 다 이렇게 힘든 거지.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지 죄가 그들을 흔들고 왕노릇한다는 것은 모르죠.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담적 인간인데 뭘 알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죄의 능력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죄가 뭐 어떻게 되든 죄가 그의 운명인 멸망으로 모든 세상을 같이 이끌고 가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의 왕노릇에 빠져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한 곳으로, 한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목적지로 간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생긴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누가 바꾸어 놓았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해도 뭐 아멘 하고 믿으면 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더 극명하게 보여줄까. 그래서 대조라는 것을 쓰고 그 대조의 상대편에 아담을 두고 아담을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죠. 어떻게 해요? 대조를 통해서. 아담은 불순종으로 세상에 멸망을 가져왔는데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세상에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완전 대조가 되죠.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역시 불순종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순종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적 인간, 즉 그리스도인,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의인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우리 원래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곧 말라요. 그런 존재여서 멸망할 게 분명했는데 우리를 마치 기름진 토양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18절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21절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생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절은 그렇죠. 이 어려운 거를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해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요. 아담은 무엇으로 망쳐놨어요? 불순종으로요. 예수님은 순종으로 다시 이것을 완전히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불순종했던 우리에게 순종이 능력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즉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유익을, 의롭다 하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유익 있죠. 하나님과 친밀해짐, 즐거움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15절, 16절, 17절에서 선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도 늘 결핍되어 있고요.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끝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번에 해봐야지 열정을 불태웠다가 나도 모르게 그 열정의 온도가 떨어질 때가 있죠. 또 결심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그리스도인이면 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질 않아요. 부족합니다. 환경이 늘 나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환경도 내가 볼 땐 부족해요. 그렇게 됩니다. 건강요? 교회 다니면 안 아픕니까? 육체를 입다 보니 건강도 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나요? 결핍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시지 못하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둔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건강 문제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죠. 아주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아담적 인간과 그리스도적 인간,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건가요? 똑같이 부족하다면? 아니죠. 아담적 인간과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요? 아담적 인간은 하나님 없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족함을, 결핍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힘입어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적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족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적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인간, 즉 그리스도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적 인간과 달리, 아담과 달리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서 빼앗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늘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어떤 부족함도 딛고 일어서는 존재,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적 인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적 인간은 환난의 끝을, 우리만 환난의 끝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누구나 같죠. 볼 수는 있어요. 그런 보는 것 말고 미리 본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내가 좀 죄를 조금 덜 지어야, 내가 기도를 조금만 더 해야, 예배 시간에 좀 늦지 말고 나와야. 여러분, 2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공지입니다. 왜 공지할까요? 11시 30분입니다. 앞에서 찬양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준비 찬양 아니에요. 예배 시작입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좀 죄를 좀 덜 짓고 좀 더 거룩해져야, 좀 나아질 희망이 보여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좀 줄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은혜는 원래부터 우리가 멸망으로 치닫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주어진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의 왕노릇에 짓눌려서 신음할 때 주어진 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무슨 의인이 될 조짐이 좀 보이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좀 죄인에서 좀 나아질 기회가 있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형편없을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20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히려 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은혜가 바로 다름 아닌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죄가 많아져요? 은혜는 더 많아집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죄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즉 죄가 마이너스 10이면 은혜는 그거의 반대말이니까 플러스 10 이런 게 아니라고요. 죄가 마이너스 10이면 은혜는 플러스 1000입니다. 플러스 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 아니죠. 은혜는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덮어버리는 월등히 강력한 능력입니다. 은혜는 이것입니다. 반대말 정도가 아니에요. 죄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죄투성이라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왔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은혜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내가 좀 더 무릎 꿇어야, 내가 좀 더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은데 남들은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 나는 은혜가 적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고백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혹시?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르칩니까? 거짓 가르침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죄가 있으면 꼼짝 못하는 그런 것, 죄를 기피하는 그런 것, 변덕스러운 호의 같은 게 아닙니다. 은혜는 다름 아닌 죄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죄가 많아지면 은혜는 오히려 더더욱 넘치기 마련입니다.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6장을 보시겠지만 이 사실을 악용해서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커지구나, 죄를 좀 더 지어야지, 이런 생각만 갖지 않으면 돼요. 죄를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로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죄가 좀 마음에 걸립니까? 어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만족해 보려는 죄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요? 아니면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
기도를 멈추는 죄요? 어떤 죄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죄든 은혜는 그것을 덮고 넘쳐 흐를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요? 또한 어떤 은혜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고. 어떤 은혜요? 모든 결핍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은혜의 말입니다.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이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은혜일까요? 주어진 영생을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은혜. 이 은혜를 제발 욕심 좀 버리고 이 영생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할 줄 아는 이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이거 빼앗기는데도 하나도 오라지 않고 다른 건 내가 목표했던 것 얻지 못해서 오랄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내게 아무도 없는데 이걸 빼앗겼는데도 오래하지 않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 빼앗겼으면 억울해할 줄 아는 은혜,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결핍이 많은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할 수 없는 결핍, 압도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있으며 죄가 많아지면 그 죄를 덮고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믿으며 오늘 하루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 때에 주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신 은혜를 담아 하나님 허락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것들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볼 줄 아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억울함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를 네가 하옵소서. 나의 신세와 나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넘쳐나며 죄가 있는 다른 많은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는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사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의로, 그들의 갈망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 그들이 다른 것에 갈등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파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없어서 나의 처지 때문에 내가 가만히 보니 나의 삶이 형편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결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아진다는 이 진리를 늘 깨닫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자기 확증을 주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무엇보다 소망의 끝을 볼 줄 아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부족함도 결핍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길 원하지만
그 어떤 복보다 내게 주어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게 주어진 영생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시 이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을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의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의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받아주시며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지금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